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3년 반 환란의 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인 마지막 환란의 때를 가리키는 이 12장은 마지막 3년 반의 환란으로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에서 그때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득세하는 시기 가운데 그의 마지막 때인 마카비 일가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일어나 그를 대항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천사가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 죽이려고 했던 그때 지금 이 내용을 전달하는 천사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미혹되어 그의 지지를 받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두 총리와 귀족들을 대적하도록 다리오 왕을 강하게 하였던 것을 보면은 이 또한 영적으로 헬라 제국의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마귀적인 행위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일어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때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유대민족을 도왔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환란을 겪을 것을 전한 내용으로 나라가 세워진 후 처음 겪는 환란이며 그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헬라 정책의 미혹과 환란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영적인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32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환난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믿음을 환난 혹은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환난의 시험을 통해서 알곡으로 인정받는 자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부활을 통해 영생에 들어갈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교로 인하여 천국에 못 들어가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예언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환난 중에서도 지혜롭게 깨지 못한 자들을 깨우쳐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아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은 이 간수의 의미는 다니엘에게 마음에 간직할 것과
봉함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정하신 뜻이므로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예언들은 1.1획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내용에서 빨리 왕래하고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리저리 뛰다, 열렬하다, 주시하다 이러한 내용인데, 그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 많은 사람이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 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알려고 열렬히 노력할 것임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임을 전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중 천사들의 대화 속에서 그 의미가 확인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다니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가브리엘 천사 외에 몇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이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곧 헬라 제국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그 환란의 시기를 묻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들은 적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즉 이 전체의 고난의 시기는 2300주야 곧 6년 4개월로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집권한 얼마 후부터 주전 170년 8월경부터 시작된 핍박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주전 164년 12월 25일 성전의 회복의 날인 수전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의 이 내용은 제우스 신상을 세운 때부터 그에 대한 숭배 정책을 편 때를 가리키는 1290일 곧 3년 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7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이때 천사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 의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행위이므로 두 손을 든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맹세의 행위나 또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천사의 맹세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이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핍박으로 수많은 타락한 배교자와 순교자가 나오게 됨으로써 현실적인 실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나타나 보일 때까지를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내용을 보면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하신 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므로 이에 대적하는 3년 반의 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이 사건은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말씀과 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다니엘서 10장 14절 곧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당할 일로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가 깨닫지 못하자 그가 또 새 일흘 동안 기도를 통해 그 내용을 알고자 하나님께 구하였고 천사를 통해 이를 10장부터 12장까지 온전히 설명해 주어도 장차 370년 후의 일이라서 결국 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 결과만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을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결국 천사는 이에 대해서 그 결과를 10절부터 13절까지 간략하게 전하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치면서 다니엘의 영적인 모든 체험과 그에 대한 천사의 설명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을 당부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핍박으로 인한 환란을 통해 그 가정에서 많은 사람이 바벨론 포로 때와 같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나 라고 예언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환란의 연단을 통해 신앙의 알곡으로 거듭나지만은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결국 이 말씀처럼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임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악을 행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은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전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내용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는 그 연단의 기간을 간략히 설명한 것으로서 번제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그 후에 성전에 멸망하게 할 가정할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후부터 1290일 즉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연단이 마치게 될 것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끝나고 회복될 것임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절 내용을 보면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내용은 난해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1335일의 의미는 조카의 왕권을 가로챈 미친 자요 야비한 자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11장에서 죽게 되자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를 이었지만 결국 그 왕권은 본래 주인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형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로의 아들인 드메트리우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가정은 안티오쿠스 3세 마그누스가 로마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연합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초기에 그의 둘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14년 동안 인질로 잡혀 있다가 그 후에는 그의 형의 아들인 조카 드메트리우스가 대신 10여 년 넘게 잡혀 있다가 풀려나 돌아와서 왕권을 차지하고 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11살 아들인 그의 사촌인 안티오쿠스 5세 에오파토르를 살해하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마카비 일가에 패배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왕가는 무너지고 보복의 불신은 완전히 사라졌기에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는 이날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수전절인 성전 회복 시기까지는 가증한 우상을 세운 후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을 예언하신 것에서 이어 그 후로부터 1335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건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어린 아들인 안티오쿠스 5세 에오파토르가 11살 나이에 사촌 형인 원래 왕권의 주인인 드메트리우스에게 살해되어 유대에 대한 보복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이러함으로 천사가 이것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안티오쿠스 5세 에오파토르는 주전 172년에 태어나서 주전 161년경에 죽게 됩니다. 이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아들로서 10살이나 11살 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의 기간은 주전 164년에서 161년까지 대략 37개월이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그 시간이 1335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왕은 모친은 라오디케 4세였고 재상인 리시아스가 섭정을 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은 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메트리우스 1세 소테르를 보면은 이는 주전 185년경에 태어나 주전 150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재위기간은 주전 161년 9월이나 10월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주전 150년 6월까지 치리하게 됩니다. 이는 사촌 동생인 안티오쿠스 5세 에우파토르로부터 왕권을 뺏고 그를 살해한 후부터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씀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으로서 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축복의 사람 다니엘에게 천사가 마지막의 당부로 끝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세상의 끝인 부활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평안히 쉬다가 이는 원어적인 의미는 머물러 쉬다, 정착하여 쉬다라는 그 의미로서 육신이 다시 부활하기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을 뜻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는 부활 후 다니엘이 누려야 할 영원한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